손현보 목사님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배울 점. 수년 전 저는 캐나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와 책을 보던 중 우연히 손현보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이어서 단숨에 끝까지 읽어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세계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 갑작스런 목사님의 부탁으로 주일 설교와 1일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손 목사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아들, 딸과도 가족처럼 지내며 귀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교회 집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는 제가 북한에 억류되는 바람에 몇 년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석방된 뒤 미국 시애틀 공항에서 만나 눈물을 흘리시는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청을 받아갔을 때는 이미 세계로 교회는 개영교회로 성장하여 성전을 건축했고 이승만 학당과 훌륭한 대안학교가 세워졌으며 새 교우들이 넘쳐나 연간 1000에서 1500명씩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와 정부가 예배를 금지했을 때에도 세계로 교회는 굽히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리며 한국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단순히 교회 성장에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 감동을 주는 삶을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 실천해 오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사례비나 여비를 받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시고 외압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중심을 붙드는 태도가 분명하신 분입니다. 본인은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들에게는 후하게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손 목사님은 세상의 명예직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복음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시작은 작았으나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비 성실히 사역하신 모습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큰 본보기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설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나눔과 무료 봉사, 사회적 약자 돕기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개안 수술은 백내장 및 노인성 안질환 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봉사인데 2013년도 통계만 봐도 5,000명이 넘습니다. 그 후로도 매년 1,000여 명 이상씩 전국의 노인들을 섬겨서 만여 명 이상의 가난한 이웃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 처녀가정식 무료 쌀 지원, 다문화 가정 무료 항공권 지원, 청년 결혼 시 무료 예식 뷔페 제공, 노인 섬김 등 끝이 없이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료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만 함성교회에서 전도사로 나병 환자들을 섬기다 세계로 교회에 부임했으며 부임 후 10여년 만에 100배로 성장할 만큼 괄목할 부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비결은 손 목사님의 순수성과 정직, 그리고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함과 섬김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손 목사님은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해 대부흥을 이룬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전도 방법, 공동체 형성, 비전 제시, 지속적인 훈련 등이 성장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예배와 전도에 목숨 거는 자세도 특별합니다. 스스로 예배와 전도에 생명을 건 사역자라 고백하실 만큼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예배와 전도를 가장 우선시하며 모든 사역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오셨습니다. 책임있고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시며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다음 세대 사역 등 조직적인 훈련 체계가 갖추고 있으며 새가족 교역 등 교육 시스템도 잘 세워져 있어 공동체 내부의 성도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사역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에게서 배울 점은 개인적으로는 복음 중심의 헌신, 공동체적으로는 체계적 훈련과 전도 중심 목회, 사회적으로는 나눔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유감스러운 여러 사태는 명백히 정치적 모함과 질투에서 비롯된 무지하고 악한 일일 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그들이 실족할 그 때가 가까우니라. 그들의 환난 날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의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사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면은 야 정말 참 좋다, 좋은 환경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우리 부모가 누구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디에 사는가, 어느 지역에 사는가, 이런 것들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그건 별것 아닙니다. 환경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강남에 태어나서 좋은 학군에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시골의 송정동에 산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다 중립이에요. 그 환경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 따라서 환경은 가난이 복이 되기도 하고 부가 저주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 땅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믿음이야말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통찰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했잖아요. 요셉이 살아갔던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요셉은 아버지는 한 분인데 엄마가 네 사람이에요. 야, 이런 가정에서 4명의 엄마에서 13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그냥 자란 게 아니었어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 엄마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야, 이거 말로 다 못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 배다른 형제들의 반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 자기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 요셉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배다른 형제들, 남자 12명, 여자 1명, 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어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정은 어려움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자랐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형들이 저 꼼쟁이 요셉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고 어디로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결국은 굶어 죽을 거잖아. 그래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을 만나서 야, 죽는 것보다는 팔아버려야지. 그래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다가 형들한테 잡혀서 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것, 노예, 말하는 짐승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도 이 형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 옷 안 보줘서, 염소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요셉이 옷에 뿌려가지고는 아버지, 요셉이 심부름 오다가 사자한테 잡혀먹은 것 같아요. 우리 요셉 속으로는 꽃이나 잘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형들도 이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요셉의 가정에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요셉은 이런 가정에 살았지만은 요셉의 일생을 쭉 보면은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 주신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도 이기고 엉망진창인 가정도 다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는 돈도 없고 말이야, 월세집에 살고, 우리 친구는 학교 탁 할 때 차를 태워가지고 주는데 나는 뭐야, 자전거 타고 비 오는데 가고 말이야. 환경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총리까지 되었잖아요. 그리고는 전 세계 역사의 미래를 다 예언하는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춥고 헐벗고 배고팠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에서 말한 게 아니었어요. 눈물과 고통과 배반과 이런 풍랑과 죽을 위험을 수도 없이 넘겼던 사도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도 그 환경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인생의 최고의 기회이다.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왜요? 아니, 보이즈 비생을 당해가지고 3천만 원을 얻어가지고 지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요? 요즘 살맛이 안 납니다. 왜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이 전화와서 목사님, 왜? 저는 죽고 싶어요. 왜?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그래요. 많은 우리에게 위험과 내가 생각할 때는 고통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지금 이 환경, 이 고통, 이 억울함, 그리고 이 경제적인 가난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섭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 환경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존귀하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잖아요. 노예가 됐는데 어디로 팔려갔느냐? 애굽 나라의 파라오 왕, 대제국 애굽 나라의 파라오 왕의 경호실장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어디 고기에 숙이려고 그러는데 이 파라오의 경호실장 집에 잡혀갔던 이 요셉은 그 집에 무엇이 되었을까요? 종들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 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경호실장. 경호실장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잘 아는 것만 이야기해봐. 틀리도 몰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해. 말을 똑바로 해야지.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구 맞았습니다. 그때 맞아서 또 종질과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종질과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더 넣네. 네. 그래.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청지기의 장이 됐지. 요셉의 집에 경호실장의 집을 그 집에 노예들도 많고 종들도 많고 집안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집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실장의 부인 말고는 이 경호실장이 네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도 네가 다 하고 모든 경제 활동 요즘 같으면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그다음에 현금 사업하는 거 네가 다 알았어요. 네가 책임지고 다 해. 이런 청지기의 장이 된 거야. 노예로 팔려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나이도 어리고 말도 안 통하는 애굽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지기의 장이 된 거야. 노예로 팔려갔는데 청지기의 장이 된 거야.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기에 어떤 일이 있을기에 요셉이 청지기의 장이 된 것 같아요. 뭘 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이 일을 쉽게 처리했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자, 정인이라 그랬지. 현정이라 그랬지. 그래. 자, 도대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자기 민족도 아니고 애굽 나라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그 보디발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장이 됐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네. 그럼 요셉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요셉은 뭘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요셉은 좀 노예로 팔려갔잖아. 억울하잖아. 왕따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팔려갔잖아. 이런데 요셉은 거기 가서 그 억울한 그 요셉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한번 상상을 발휘해. 나도 몰라.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말밖에 없어.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께서 어떤 걸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의지하고 매일마다 일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기도하고 어떤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 자신 그곳에 그 환경 속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뭘 했겠냐고. 우리가 봐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중요한데 그런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청지기의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 딱 보고 난 다음에 야 요셉은 다르네. 야 저 친구는 다르네. 매일마다 기도하네. 매일마다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높여질 것 같아요. 기도했지. 그냥 나도 몰라. 그런데 요셉은 뭘 했을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그럼 다른 노예들은 일을 안 하나? 어떻게 다른 노예보다 또 눈에 띄게 잘했겠지. 그러니까 올라갔겠지. 어떻게 일했을 것 같아? 어떻게 일했을 것 같아요? 말해봐봐. 그래,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이라 하는 걸 어떻게 했겠냐고. 실제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최선을 열심히. 그런 말 하지 마. 완벽, 열심, 노력.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겠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선생님이 똑바로 못하니까 지금 대답을 똑바로 못하잖아 지금.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한 가지를 하면 두세 가지를 더 보태서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겼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어떻게 섬겼던 것 같을까? 맡긴 일에 최선을 다. 맡긴 일에 최선 노력 하지 말라니까. 직접 어떻게 했냐고. 목사님은 전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요.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네의 집집을 다 매일 돌았습니다. 동네에 다 돌고 나면은 저 하우스 있는 불판에 가가지고 하우스마다 찾아가서 교회 오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밤 12시부터 동네를 다 돌면서 집집마다 손을 얹고 이 가정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3시까지 기도했습니다. 동네 집집마다 다 다녔어요. 그래서 이 구두를 샀는데 구두가 3개월 만에 다 떨어졌어요.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 노력을 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 형용사 안에 내가 뭘 했느냐, 그 행동 뭘 했느냐. 나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도끼에 맞아 줄구 보냈습니다. 쫓아와서 저녁에 와가지고 뺨을 때리고 이 새끼야 왜 우리 집 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을 이야기를 해야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그 고통 가운데 왕따당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만나지도 못하고 나이도 어리고 언어도 다 다르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청직의 장이 되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요셉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 갔잖아요. 눈명을 떠보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건 나는 그 이상해. 감옥에 간 요셉이 얼마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9장 4절을 한번 보고, 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모든 가정일을 다 맡겠다 그랬지.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더니 이 감옥에 있는 간수가 요셉에게 감옥의 열쇠까지 다 주면서 네가 이 감옥을 처리다, 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길래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열쇠를 주면서 이 감옥의 모든 산물을 네가 다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환경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가정도 안 좋잖아. 형제들한테 왕따당해서 종으로 팔려갔잖아. 팔려간 그 자리에서 거기서도 또 잘해서 올라갔더니 또 눈명을 떠보셔서 감옥까지 가서 너무너무나 억울해. 그런데도 그 간수가 볼 때에 요셉을, 우와, 네가 최고로 잘했구나. 이 간수, 너는 죄수로 잡혀왔지만은, 감옥에 왔지만은 네가 이 감옥을 다 관리 다 해, 이렇게 했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별것 아니잖아요.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종으로 팔려가 봤습니까? 저 매춘굴에 잡혀가 봤습니까? 저 신안의 염전에 가가지고 부모도 모르는데 그런데 잡혀가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 노예의 삶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 목사님 어려워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부모도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좋은 대학도 못 나왔어요 하는 이 환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환경 이야기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주어지는 환경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기회다.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의 자리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탁 나더라고. 내가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학교 다닐 때 남학생 한 줄 앉고 여학생 한 줄 앉고 내려앉아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이 노랗더라고. 이상하더라고. 그러다만 하더만 오바이트를 팍 했어. 구토를 했다고. 그때 옆에 있는 이야기들이 어머야 도망 나갔어요. 나도 도망갔지. 오바이트를 했는데 냄새가 나고 막 이 김치 먹고 김치 찌꺼기가 막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저 헛되졌어.
그때 어떻게 그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 세례받기를 딱 가져와서 제가 손으로 오바이트를 싹 모았어요. 진짜야. 오바이트 모아가지고 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걸레를 가져와서 다 닦았어요. 나중에 선생님도 들어보더만은 선생님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손 씻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때는 학교 다닐 때 급식을 해요. 급식을 하는데 빵을 주거든, 빵을. 그런데 이 빵을 점심 때 먹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집에 가서 엄마하고 누나하고 형들하고 갈라 먹어요. 이래가지고 빵을 안 먹고 딱 이렇게 책보따리에 사놨다가 이제 집에 가서 밥할 때 밥 위에 얹으면 빵이 톡 부푼다니까. 그래 이제 갈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떤 친구가 빵을 훔쳐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울었어요. 그 선생님이 너 왜 울어? 누가 내 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빵 먹은 사람 나와. 초등 2부 너 빵 먹었지? 그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전부 다 손들어! 전부 다 손들어! 손. 빵 먹은 사람 자백할 때까지 손 들고 있어. 손 올려! 너거는 내려. 너거는 괜찮아, 내려. 너거 보고 하는 거 목사님 이야기야. 그럼 그때 제가 나갔습니다. 선생님, 빵을 제가 훔쳐 먹었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진짜 먹어서 너무 배고파서 진짜 먹었습니다. 내가 안 먹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손 내려. 그랬더니 저보고 너는 교무실 가 있어. 그래서 교무실에 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애들 다 보내왔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빵을 주면서 내가 너 안 훔쳐 먹은 다 알고 있어. 빨리 집에 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선생님이요, 그 김종석이라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때부터, 이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 새로운 체조가 나왔다 그러면 이 우리 선생님이 배우러 가가지고 학교에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을 자주 가는데 출장 갈 때마다 손님보 나와서 몇 시간 전에는 다른 선생님이 와서 할 거고 다른 선생님이 안 오는 시간에는 손님보가 책을 읽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산명감을 가지고 책을 읽히는 거야. 그래 책을 읽고 이거 다 하다가 잘못 읽으면 왜 잘못 읽는데? 이래 하고 막. 또 제가 그때 너무나 선생님의 말씀에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떠드는 친구들 이름도 적지만은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이름 말 안 듣고 막 떠드는 친구 가서 알밤도 안 되고 죽이랬어요. 어느 날은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오더니 손연보 학부형들이 너를 만나려고 3명이나 찾아왔다는 거야. 같은 날에 교무실로 오라나. 그 교무실을 탁 갔더니 그때는 학교 다닐 때요 애향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동네마다 모아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깃발 들고 노래 부르면서 그래 학교로 가는데 너가 또 그때 반장이었어. 그래가는데 그때는 막 줄을 탁 서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가는데 노래 안 부르는 애 보고 왜 노래 안 불려 했는데 깨구장이 처박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이야기해 주니까 엄마가 어떤 놈이 우리 아들을 갖다가 깨구장이 처박고 이래가지고 찾아왔는데 어제 선생님 책 읽으라 하는데 거기에서 알바 맞았던 여학생, 깨구장이 처박혔던 남학생 이래가지고 3명이나 부모가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탁 웃었더니 우리 선생님이 학부인들 보고 제가 교육을 잘 시켜서 할 거니까 돌아가시라고 탁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 저한테 또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남자라면 자기의 일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지. 잘했어. 그때부터 저는요, 그때부터 김종석이라는 그 선생님,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누구냐? 김종석입니다. 왜? 오바이트가 일어나든 얼음이 일어나든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그 환경은 다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도 우리 매지연아 오늘 노래 불렀던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결혼하고 나면은 구역에 들어가잖아요. 구역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이 낳는 이야기 이런 거 하고 우리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좋지만은 저는 그래요. 나는 20살 때에 전도사로 갔다니까. 단독교회 삼천포 삼성교회 거기서 이영래 만났잖아. 20살 때에 첫날 가가지고 토요일날 갔어요. 토요일날 가서 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교회도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책가방과 설교 가방만 놔두고는 체육복 딱 갈아입고 동네에 배배기 할 때 배배어 주러 갔어요. 팍 배배어 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아 지나가다가 들렸다네. 그 어른들 배배기 다 해주고 또 교회 간데 보니까 내가 또 전도사야. 아 그랬더니 소문이 막 나는 거야. 아니 전도사님이 어제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논에 배배기 해주고 말이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말이야. 그런데도 너무 잘하더라고. 막 땀이 흐르는데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간 지 3개월 만에 2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이 되고 4개월 만에 120명이 돼서 4개월 만에 교회를 정축을 했어요. 뒤에 땅을 사서 교회를 새로 지었다니까. 거짓말 같아요?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무리 시골 꼴짝이 가더라도 내가 있는 그 환경이 최고야. 그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은 왕실 감옥이야. 장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이 잘못하면 감옥에 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감옥 사무를 탁 보고 있으면 요셉은 인상을 보는 거야. 중등부 너 뭐하고 있어? 적고 있다고? 너 노트 적기만 많이 적고 물어보면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요셉은 사람의 얼굴을 다 보는 거야. 다 보면서 너 뭐라고 적었지? 경호실장, 보디발,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야. 여수에 가서도 이야기해.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딱 보니까 인상이 이상해. 그 왜 인상이 이상합니까? 물었더니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을 쫙 해요. 그 꿈들이 됐어. 또 오늘 가보니까 꿈이 이상한 거야. 너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야. 또 꿈을 해석을 해줘서 그대로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그 당시에는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파라오 왕이 애굽의 파라오 왕이 꿈을 꿨는데 진짜 이상한 꿈을 꾼 거야. 생생한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한번 해석을 해봐라 했더니 아무도 해석을 안 하는 거야.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 꿈은 너무너무 대단하고 우리의 이 애굽 나라의 미래를 쫙 보여주는 그런 꿈인데 그 꿈인데 해석을 해봐.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 꿈의 내용이 뭐냐고요? 나중에 성경 보세요. 그래 하고 있으니까 그때의 신 하나가 왕이요, 제가 2년 전에 감옥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요셉은 꿈을 해석을 하면 그대로 떨어맞았습니다. 요셉 그랬더니 파라오 왕이 빨리 불러오느라.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목이 올라고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다 그래가지고 파라오 왕 앞에 서서 있더니 왕이 이야기를 쫙 꿈을 이야기했어요. 이 꿈을 한번 해석을 해봐라 이랬더니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 자 내가 물어볼 겁니다. 몇 구절 중에서 똑같은 어떤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가?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25절 같은 것을 찾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32절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아는 사람? 공통점. 자, 푸마. 이 앞에 이게 푸마잖아. 자, 크게 이야기해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푸마. 이래 나와요. 자, 푸마 빨리 나오세요. 뛰어나와야지. 이 모든 구절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눈명을 붙이고 있었지만은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 앞에 들어가라. 파라오라고 하는 왕 앞에 가가지고도 다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 애굽 나라에 가서도 파라오 왕이여, 이 꿈을 겹쳐 꾸신 것은, 꿈의 해석은, 이 꿈의 일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당히. 알겠어요? 어디 가서 기도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이래 밥을 먹으면 안 되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봐봐요.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잖아. 바로 왕이 묻자 말자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대장인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딱딱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두 가지의 문구를 기억을 합니다. 항상 어디로 가거나 어디에 집회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그럼 한번 따라 해볼래요?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누구한테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세상에 사람이 있어도 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존귀하고 복된 사람은 없어. 그러나 겸손하지만은 비굴하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이 너 조용해. 이재명 그래 하나지. 문재인이가 문 닫아. 문 안 닫잖아. 그러나 교만하면 안 되는 거야.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당당하게. 겸손하지만은 비굴하지 않게. 요셉을 보세요. 바로 왕 앞에서도 겸손하지만은 하나님 이름을 다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태양신의 대왕인 바로 왕 앞에 가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지금 노예로 잡혀있고 감옥에 같이 갔지만은 내 꼬라지가 뭐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행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노예도 못 돼가지고 감옥 가 있다가고,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갖다가 칠판에 피아노에 막 치박아가지고 막 깨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노예로 만들고 감옥에 가도록 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오롯이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이 환경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그의 삶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왕이 꿈꾼 두 분을 겹쳐 꾸신 것은 앞으로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흉년이 올 겁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 매년 5분의 1을 20%씩을 다 각 동네마다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감자는 감자대로, 밀은 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쫙 저장을 했다가 흉년이 올 때 그것을 사람들한테 팔아야 됩니다. 공짜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미래를 대비할 방법을 쫙 이야기해 주니까 파라오 왕이 우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딨냐, 여봐라, 요셉을 이 나라의 총리로 세워라, 풍년을 대비하고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요셉은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뭐가 됐다고요? 총리가 돼서 애굽 나라를 80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어디서든지 내 인생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서도 미래를 대비를 해야 돼요. 흉년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뭘 대비해야 된다고? 흉년을 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저 국정원장이나 국무총리나 저런 사람 보세요. 그리고 25만 원씩 다 나눠준다고요. 나눠주면 그 돈이 자기 돈입니까? 자기 집 팔았습니까? 자기는 법카 가지고 살았잖아요. 자기는 그런 거 먹고 살았잖아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돈을 추경을 35조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국가의 빚입니다. 우리나라 빚이 1000조에서 1300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빚이 계산 안 되는 선진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 민주당이나 저 이재명은요, 야,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도 건전하다 그러지만은 유럽과는 완전히 달라요. 유럽은요, 국민연금에 빚이 없단 말이에요. 2년 동안 하면 2년 뒤에 다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몇십 년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몇십 년을 뒤에 나눠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공기업의 모든 빚이 사실은 그게 국가 빚이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국가가 다 돈 다 대주잖아요. 이거 다 합치면요, 수천조가 지금 빚이 있는 거야. 그런데도 빚이 없는 것처럼 해서 국민들에 나눠주면은 여기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태어나자마자 1억, 2억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이게 사실입니다. 저 미국 같은, 미국은요 얼마나 좋냐, 돈을 찍어내면 저거 돈이야. 그냥 종이에다가 찍으면 전 세계 통령이 다 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론 머스크가 야, 국가의 재정을, 부채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트럼프하고 대립하는 거 안 봤습니까? 최고 잘 사는 나라도 국가의 빚을 갚아야 된다, 빚을 줄여야 된다, 부채 한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수도 줄어들고 딱 경기도 어려운데 전부 다 나눠준다. 1년에 25만 원 받아서 그 어디에 쓰겠습니까? 25만 원 어디에 쓰겠냐고. 먹고 살아라고? 먹고 없애라고?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공짜로 주면 안 됩니다. 공짜로 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공짜 바르고 안 됩니다. 그래서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흉년이 왔을 때에 곡식을 다 돈을 주고 팔았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아껴 쓰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7년 동안을 견뎌내면서 국가는 부강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만약에 저 베네수엘라처럼 다 나눠줍니다. 자, 이러면 한 달에 300만 원 다 줍니다. 석유가 펑펑 나니까요, 경제가 좋을 때는 막 돈 나눠줬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일 안 해도 됩니다. 대학 갈 필요도 없어요. 돈 다 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300만 원 주는데 뭐하러 일하러 갑니까? 애 하나 낳고 하나, 둘, 셋 명, 다섯 명, 와, 한 달에 1,500만 원 들어오는데 이래 잘 먹고 살다가 경제가 어려지고 유가가 떨어지고 이래 되고 나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돈 계속 찍었습니다. 돈 계속 찍으니까 돈 가치가 떨어졌죠. 물가가 13,000%. 와, 우리가 물가가 5%만 올라도 난리가 나고 국가가 난리가 나는데 10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3,000%도 아니고 13,000%, 2천만 %. 이리 오르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한 번 얻으면 사람은 안 얻어먹으면 못 살아. 그래서 열심히 해봅시다 하려다가 안 되시 피곤해. 아이, 땀 흘리도 하고 몇 년 동안 놀아오는데 어떻게 이래. 국가 좀 돈 좀 주세요. 국가 돈 주는 거야. 돈 주는 이제는 돈 이것만큼 사들고 가야 빵 하나 사는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영상도 보셨죠? 사진도 보셨죠? 요셉은
흉년을 대비를 다 절대로 공짜는 없다. 풍년 동안 잘 살았으면은 자기 것을 내고 갚아야지. 내고 갚아야지. 이재명 지 돈으로 좀 나 받겠어요. 우리 애들 지금 태어나지 않은 애들 돈 다 미래에 30년 40년 돈을 다 끌고 모아서 지금 주는 거잖아.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손자 경손자들이 태어나가지고 1억 2억 빚 지어놓고 준다는데 그걸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먹고 나면은 그래서 못 벗어나요. 또 주지 않을까? 또 주지 않을까? 빚 안 갚아도 빚 갚아준다면 새가 빠지게 빚 갚은 사람은 우리는 뭔데? 빚 안 갚고 땡땡거리고 놀고 했던 사람들은 국가에서 다 돈 대주고 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이 미래를 흉년을 잘 대비해서 39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왕 요셉을 불러서 이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복종하고 나 말고는 너 위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미래를 대비하고 흉년을 잘 대비해서 80년 동안이나 애굽 나라의 총리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이재명 정부가 큰 위기를 맞을 걸로 봅니다. 본인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각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국무총리 정청래 박찬대 한 사람 보면 야 김무준하고 김민석이 국무총리 된 사람 우리 교회도 막 나와서 김무준 방송에 나와서 우리 교회를 어떻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막 교회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사건 말이야. 저 가덕도에 이재명이 피습 당할 때 우리 교회가 연계돼 있대. 그 미친 놈들이잖아. 이재명이 꼴도 보기 싫은데 그거 왜 갑니까 그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세계로 교회가 이재명 피습할 때 관련돼 있다고 조사해야 된다고. 그래 더 탐사도 오고 해가지고 막 밑에 카메라 숨겨 와서 그래가지고 내가 쫓아내고 경찰 불러나 몇 분 쫓겨나왔는데 그걸 들어오면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행정실 연락하러 오라 그랬잖아. 말도 안 되는 저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을 하면 국가가 되겠습니까? 위기가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년 전부터 우리 바른청년연합을 세워서 앞으로 10년 안에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 부산시장 우리가 다 장악할 거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자. 실력을 키우고 교회가 능력을 키워서 이 땅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른청년연합도 만들고 우리는 바른 성경관, 지금 유신 진화론 또 종교 다원주의 이런 주장으로 교회가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막아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12.7에도 다 일어나서 전국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이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 바른 역사관 작용화되고 편향된 역사관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무신론, 진화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교회는 물론이고 이 나라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서 적용화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가치관, 우리 성도들이 바른 가치관, 그래서 바른 역사관, 바른 성경관, 바른 가치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학교도 세우고 교육도 하고 애들도 다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10년 안에 우리는 이 부산의 국회의원, 부산시장, 교육감 이런 정치권에도 우리가 다 하겠다고 내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정치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다 위기인데 우리 한 교회라도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은 저는 세상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올 때 우리 세이버 코리아도 세계로 교회를 중심으로 다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저 법관들이 작용화된 법관들, 용기 없는 법관들이 문제였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어서
목회자들도 교육을 하고 청소년들도 교육을 하고 다 왔지만은 이제는 학교도 교육을 해서 더 열심으로 해야 되고, 이번에 우리가 여름에 수련회도 한 5,000명 정도가 모일 겁니다. 작년에는 한 4,000명 정도 모이는데 잘 곳이 부족했지만은 지금 이제 국제스쿨도 비어 있고 우리 학교도 있고 강당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5,000명이 모여서 여름 캠프를 하면서 여기서 바른 역사관, 바른 가치관, 바른 성경관, 보통 수련회 하면은 많이 모이도 않지만 그런 수련회는요 그냥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지킬 건가,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를 지킬 건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강사들도 모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우리 청소년들 1만 명만 마음을 먹으면 이 대한민국도 바꿀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여름 캠프에 5,000명, 겨울 캠프에 5,000명 불러서 우리가 이 일을 할 건데, 제가 아래도 그 김문수 장관님, 전 장관님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와서 한 강의를 해달라 하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에 수련회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것을 유튜브로 보는 여러분들도 전국 각지에서 중학생에서 청년들, 중고 청년들은 다 불러주시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봉사하고 이런 바른 가치관, 바른 역사관, 바른 성경관을 가르쳐서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다시 우리가 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세상 앞에 당당하라. 2025년 세계로 한달연 여름 캠프, 2025년 7월 28일 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황성은 목사, 김선교 선교사, 손현보 목사, 세계로교회 찬양팀, YR 워십, 김문수 전 장관, 조평세 박사, 책 읽는 사자, 손영광 교수, 부부 천재, BY, 피터, 김도현, 남재동 집사. 장소는 세계로교회고 숙박 4만 원, 비숙박 3만 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사단법인 한국 다음 세대 훈련원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수요일 저녁 집회 후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한국 다음 세대 훈련원. 자, 이 5,000명의 청소년들을 은혜 받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30일 날 마지막 날 저녁에는 제가 불꽃놀이, 이거 뭐 한강이나 광안리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불꽃놀이를 팍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흉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지만은 저는 이 위기 때야말로 가장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은 이 흉년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요셉이 모든 애굽 나라를 전부 다 건져내고 심지어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전부 다 불러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울 때지만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갖추어서 함께 되겠고, 이런 수련회도 다 참석하고 홍보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식과 사상을 완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로 교회와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 장년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가 달라지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어려울 때에 횃불을 들고 이 나라 민족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1분만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